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가 총 7개의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7개의 절기는 크게 둘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하나는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들은 기념하는 절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출애굽의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절기, 초실절이나 또 오늘처럼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과 같은 이 절기는 말 그대로 올 한 해 동안, 매년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매일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초실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또 맥추어지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 맥자가 보리 맥자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드린 그 열매가 보리, 밀이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뭐 매월 그달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랑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맥추감사주의를 지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좀 다르죠. 물론 추수감사주일도 농사와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풍성한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맞지만, 여러분 이게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힘대로 드릴지니라,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3차례 3번의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1년 52주 가운데 딱 한 주, 오늘 같은 이 추수감사주일 이 하루만큼이라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게 맞고, 교회에서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그 부흥 TFT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TFT 모임에서 그날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단점이 무엇인지 이걸 서로 나누고 그걸 조별로 이제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조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성서교회 부임할 때부터도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는 헌금을, 제가 한 번도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고요, 또 유도한 적도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헌금도 따로 봉투를 만들지도 않아요. 성탄절 감사 봉투 만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같은 조예요. 그 조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 단점이 뭐냐라고 했는데, 그 단점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를 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이 헌금 생활이 갈수록 시들어지고 갈수록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교회가 헌금 강조 안 한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마치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좋은 장점인데, 또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성도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큰 단점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맞다, 막 너무너무나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제 주변을 보니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그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 헌금을 일부러 강요한다든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그런 억지로 헌금을 내는 건 절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헌금 생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오늘처럼 이런 절기 때라든지 정말 필요에 따라서 이건 분명히 내가 짚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잘한 결심 같습니까? 오늘처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경우라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그가 싹군이 아니에요. 이걸 안 가르치는 게 싹군이죠.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진짜 목회자 아닙니까? 오늘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복음서에는요, 주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실제로 삶에서 일어난 경험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유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경험하신 사건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셨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시고 가장 열심히 사역하셨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예루살렘에 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 가족들과 함께,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그때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지금 이 시기도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도 맞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상사역의 최고 목표, 당신이 희생양이 되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가시던 도중에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씩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 가시려는 그 동네 인근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격리된 아마 그런 공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쳐다보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날 우리는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그 전에는 좀 우리가 이런 표현도 썼어요. 문둥병, 그죠? 살이 썩거나 물러서 힘없이 처져 떨어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문드러지다라는 순 우리말이거든요. 문드러지다.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실제로 살이 막 이렇게 물러지고 힘이 없어서 처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을 보고 이 문둥병 그렇게 불렀던 거죠. 지금은 이 나병균을 처음 발견한 의사, 그 의사의 이름을 따라서 한센병, 한센시병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센병 하면요, 그 나완저촌이 모여 살았다고 하는 이 소록도가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또 그 소록도의 나환자들과 함께 목회하셨던 그 손양은 목사님이 떠오르는데, 지금도 한센병 환자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전염성도 상당히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치료를 하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이 바로 이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세계보건기구에서 한센병 완치 국가라는 그런 판정도 받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성경에서는 나병이 다 걸렸다 하면 이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즉시로 가족들과 아예 격리되어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 마치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형벌로 인식이 된 나머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당신 죄져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하나님 저주하신 거야,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부터 당신 나병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단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게 나병 진단을 받고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옷 찢고 머리 막 풀고 윗입술을 가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됐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처럼 불쌍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당시에 나병에 걸렸을 때는 이 병이 나병이다, 아니다, 이거 나병 아니다 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그걸 진단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이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이걸 진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 그 말은 네 병이 다 나았으니까 네 나은 몸을 보여주고 너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본문이 좀 이해가 안 돼. 성경에 많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의도였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한번 하셨어야지. 그래, 내가 너희 병을 고쳤으니, 이 말씀은 하셨어야지. 내가 너희 병을 다 고쳤으니까 이제 가서 깨끗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든지, 아니면 그래, 너희가 내 말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지금 제사장을 만나러 가면 그 가는 도중에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안 적혀 있고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나병을 몸에 지니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 몸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도 순종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기의 나병을 낫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가다가요.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이 나병을 고침 받았는데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은요, 제사장을 향해서 막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먼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턴해서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야지, 그렇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성경 기자가 왜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한가? 여러분,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병이라는 같은 동병상련의 그 아픔을 가지고 뭐 같이 생활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부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피가 섞였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심지어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 유대인은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걸 어디 자료에서 찾아가지고 그 예화를 다시 이 원고에 적은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대로 이 원고에 적었어요. 이런 예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두 천사를 보내시면서 이만한 바구니를 이 천사당 하나씩 들려보내면서 지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천사에게 너는 가서 저 땅에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하는 기도들만 잘 모아다가 이 바구니가 가득 차거든 내게로 가지고 올라오너라.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천사에게는 너는 내려가서 저 이 땅의 성도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기도가 있거든, 그 감사하는 기도만 차곡차곡 담아서 이것이 다 차거든 나에게 가지고 올라오거라. 이 명령을 받고 두 천사가 내려갔는데요, 한 천사는 지상에 내려가자마자 기도 바구니가 어찌나 빨리 차던지 내려가서 금방 차가지고 이걸 막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다시 빈 바구니 가지고 또 금세 차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는 언제 지상에 내려갔는데 아직까지도 못 올라가고 있대요. 아직까지도. 이 바구니가 차야 올라가지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는 천사가 지금 무슨 기도를 담는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런 예화를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에이, 저 예화 내가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거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하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예화를 처음 듣고 고개를 끄덕이든 이미 이 예화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든 삶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감사가 중요한데 이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짧게 세 가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 감사하기 위해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찾아왔는데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이 야, 9명은 어디 갔냐? 그거 물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하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그 9명 왜 안 오냐고 따지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질문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9명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 한 명을 대조하는 거죠. 대조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야, 저 9명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게 차지할 줄도 안 하는데 너는 내게 감사할 줄 아는구나. 너는 내게 감사하려고 찾아왔구나. 그래, 지금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10사람도요, 자기 나병이 나았을 때 아마 놀라기는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말씀 하나 듣고 제사장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나을 수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 은혜의 기준을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어? 올 한 해 돌아보면 우리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를 했나, 좀 더 좋은 차를 바꾸기를 했나, 연봉이 늘기를 했나, 뭐가 은혜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바울이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뭔가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호와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심지어 바울은요,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한 사람이에요. 왜? 이 가시 때문에 자기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여기 3번 기도했다라는 거죠. 3-4번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간절히 그만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시 빼주셨어요? 안 빼주셨어요? 안 빼주셨어요. 바울이 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은혜는 자기 육신의 가시에 하나님이 그 빼주셔서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다메섹 동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시고, 비록 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다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았지만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은혜일 수도 있고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은혜의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뭘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혹시 저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도 갖는 것, 그게 은혜라고 여기십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것만큼 심각한 병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 이것만큼 심각한 병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요, 은혜를 아는 데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지, 은혜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야. 은혜 모르면 저 짐승봐도 못한 거야. 은혜를 깨닫는 삶,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 찬양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요, 이 감사를 겉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나병이 나왔어요. 9명은 감사하지도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들도 분명히 깜짝 놀라고 감사했을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보다 자기 가족들 만날 마음이 더 컸죠. 왜냐하면 그동안 격리된 삶을 살았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 보고 싶은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 아니라고. 나 더 이상 너희들과 떨어져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난 더 이상 이제 부정한 자라는 꼬리표 이제 떼도 된다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무슨 말이죠? 이 사람만,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차이죠? 감사한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유 억울해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입술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 얼마나 자주 쓰십니까? 네, 감사절 됐으니까 이제 이 절기 때 여러분 이때만 감사하십니까? 눈을 감을 때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을 깨닫는 대로 입술로 표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표현해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 정말 우리 이제 수험생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시험의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라고요. 표현.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입술로 표현해야 감사를 잊지 않는다는 거야. 맞아, 이 감사한 일이지 잊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 감사가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감사가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19절인 것 같아요. 19절.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은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병에서 고침받은 구원이라면 이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9명도 다 구원받은 거예요. 다 고침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은 이제 네 병에서 구원받았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구원은 더 놀라운 구원이에요. 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이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요, 넓은 의미로는 좀 다양하게 쓰이는 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구조하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병 고친 사람이 병에서 낫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 구원도 받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엄연한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고침받은 9명,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한 9명도 구원받았어요. 자기 병에서는 구원받았어요. 이제 건강하게 살 거예요. 아프지 않고 살 거예요. 하지만 그들 영혼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없이 살아왔고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았지만 병 고침 받은 이후로도 예수님 없이 살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는 상관없이 살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 다 고침받았지만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고 나머지 9명은 그저 병 고침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감사가 이만큼 큰 축복으로 찾아온다는 사실, 한 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절기에 맞게 감사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에요. 늘 우리가 감사한다면 굳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제가 감사 말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늘 감사가 넘치면 이거 뭐 두말하면 이게 잔소리죠. 이거 듣기 싫은 소리죠. 한 해 이제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는 입술로 표현하는구나. 여러분, 이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이요, 예수님께 예물 들고 온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냥 예수님께 엎드려 절한 것 뿐이에요. 주님 그거 받으신 거예요. 감사가 입술로 표현만 하면 되는 거죠. 한 해를 감사로, 남은 기간 동안 감사로 돌아보고 또 감사로 정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